결단이 중요합니다. 한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우리가 온전한 결단으로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기에 제가 어제 저녁에 가만히 앉아서 보다가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부터 결단을 온전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성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정말 세상 것에 물들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면서 세상 것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두 손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온전한 결단이 필요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저희들 정말 마음도 역시 주님을 따르는 이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그 말씀이 감화 감동을 일으켜서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정말 더 크게 정말 자신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환경을 보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결단이 바로 선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면 결단이 온전하더라고요. 우리 그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놓고 보면 아방이 그처럼 이렇게 정말 엘리야 선지자인데 막 이렇게 압박을 해도 기죽지 않고 아방한테서도 온전히 정말 담대하게 맞서서 대결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외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유혹이 돼가지고 우리 그 쬐끄만 애들도 자기네가 잘못하면 마귀한테 유혹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솔직한 말로 세상에 유혹당해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집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둘 사이에 하나님과 정말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우상들에게 머뭇하지 말고 어느 한쪽을 택해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그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 정말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이런 851명이라는 이런 대적들한테 혼자 힘으로 당해서 승리하는 이런 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성경책에 보면 전쟁도 내게 속한 것이라 하잖아요.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이토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십니다. 우리 여기 그 보면 다니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절하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랍니까? 그 친구들이 왕이야 우리는 그 우상에게 절을 못하겠다고 절할 수도 없고 절하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서 펄펄 끓는 불에다가 그들을 3명, 그 친구들까지 3명을 던져 놓잖아요. 그리고 불이 압력을 높이라고 합니다.
여느 때보다 7배나 풀무지를 해서 높여놓으니까 풀무질 하는 사람까지도 다 타서 막 죽어버리는 이런 환경에서도 느부갓네살이 떡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3명을 불에 던져 넣는데 4명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불에 타지 않도록 이렇게 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들을 꺼낼 때 보니까 머리털 한 올리도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그 불 속에서 나오는, 정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높이 증거하였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는 LA 은혜교회의 한기용 목사님을 한 번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화감동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이렇게 미국 국가기도에 참가해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 순서가 왔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번성한 미국이 어이하여 오늘은 동성애가 번성하고 그 동성애로 인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루빨리 이 미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어느 때 이분이 하시는 그 기도가 순간에 94개 나라에 방영이 됐습니다. 송출이 되었고 어느 순간에 총알을 맞을지도 모르고 정말 어느 순간에 동성애자들로부터 따귀를 맞을지도 모르는 이런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동성애를 놓고 소가리는 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던 그 미국의 그 목사님들이 그분이 한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그때로부터 동성애 반대 서명 운동까지 벌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이 아시아라는 이 작은 나라의 한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작은 것에부터 이르기까지 정말 큰 것을 들려주시고 큰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우리도 정말 비록 여기에 소수가 모여 앉았지만 하나님 편에 늘상 서서 정말 결단하고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다 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험한 골짜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무리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독을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아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음으로 해서 때로는 이 세상이 부에 끌려서 내 본분을 잃고 때로는 세상과 함께 줄다름치는 때가 많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그토록 삼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갔어요. 들어는 갔지만 그들의 육신은 들어갔는데 마음은 못 들어간 겁니다. 왜? 광야의 40년을 그들이 지은 죄, 우상을 섬긴 죄, 더럽고 추한 그 모든 모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몸은 들어갔으나 마음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겁니다. 하루빨리 그 더럽고 추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가나안의 12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10정탐꾼이 와서 뭐이라고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만큼 크고 우리는 메뚜기만큼 작고 이래서 거기는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이랍니까? 가나안 땅은 복된 땅이요 행복이 넘치는 땅이요 그 땅에서는 이미 그 땅을 지키는 사람이 떠나갔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꼭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열정탐꾼이 와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막 사람이 산처럼 크고 막 우리는 거기에 붙은 메뚜기 갖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울분을 토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겠는 거. 괜히 그 광야 40년을 고생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응? 그 고생 속에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 죄를 없애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땅을 우리 땅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런 온전한 결단을 할 때 그 결단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나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길이 보입니까? 이것도 암흑이고 저것도 암흑이고 이건 뻘건가 보면 저건 또 파랗고 어느 걸 쫓아가야 되겠는가? 에? 내 결심이 든든치 못하면 파란 거 보면 파란 게 좋고 빨간 거 보면 빨간 게 좋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평생을 거저 허무맹랑하게 내 일생을 끝내는 때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 세상과의 사이에 걸터 앉아서 여기를 섬길까 저기를 섬길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딱 보면 그럴 때 보면 유두고하고 똑같잖아요. 유두고를 아시지요? 성경책에 보면 바울이 막 부흥회할 때 3층 창턱에 걸터 앉아서 끄덕끄덕 돌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알지요? 예. 그 사람처럼 이렇게 걸터 앉지 말라 이겁니다. 앉으면 바로 앉아서 정확하게 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입술에는 말씀이 철철 흘러넘치고 남보다 지혜도 능력도 더 많아요. 보면 만날 보면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게 만능 열쇠를 주고 뭣도 주고 백석에 돌도 주고 하면서 이러는데 근데 그 돌 받았던 사람 천국의 만능 열쇠를 가졌던 사람이 행하는 거 보면 완전히 개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솔직한 말로 내부터라도 거기가 마음에 안 되잖아요.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되는데 정말 믿음이 없이 약간 건중반중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유두고처럼 이렇게 살짝 걸터앉지 말고 완전하게 하나님 뜻에 나를 푹 잠가서 자리를 털고 앉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고 우리는 그 뜻을 쫓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본문의 여호수아는 정말 분명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막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자기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그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는 두 가지 방법을 우선은 믿음으로 단호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결심이 섭니까? 나는 장지혜 목사님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느 편으로 보면 사탕주는 백 목사님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어느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영적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정말 나의 일생의 영원한 친구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온전히 설 때 온전한 결심을 내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또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우선이 되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딱 무슨 일을 하려면 내 이득부터 챙기고 19만 5천 원짜리를 20만에 팔면 5천 원이 남지 그럼 10개를 팔면 5만 원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팍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5천 원이 아니라 그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갚아준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겁니다. 내가 머리를 굴려서 내가 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조금 충성했다가 어느 때는 여기 이득에 조금 더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하는데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해가 집니다. 근데 이 해가 지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다음날에 또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뭘 요구했어요? 응? 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 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이라 했어요? 정말, 응? 태양이 여기서 지지 말라고, 응? 기본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달아, 너는 또, 응? 그 아얄론 산골짜기에 더 올라오지 말고, 거기 달이 올라오면 해가 지잖아요. 더 올라오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하니까, 응?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나는 못 해낼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 내가 지키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거기서 입술로만 믿음해요. 어디 가서는 이렇게 살짝 흔들리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몸이 정말 육신이, 응? 죽어 정말 한 줌이 흙이 될지라도 오로지, 응?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여기 앉은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정말 대하고 맛본 사람이라 하나님이 때로는 두려울 때가 많아요. 뭔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또 내한테다 무슨 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그 장지혜 목사님이 우리 집까지 오셨지만 정말 오늘 아침에는 내 상황에서 여기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는데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내가 오늘을 버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오늘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날 죽이시에요. 막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숨이 좀 나가더라고요. 내 숨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는 소리가 저는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할 때까지라도 목숨을 붙여주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여기 오니까 언제 그랬느냐 싶게 숨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누워서 한잠 자고 나니까 이제는 정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몸을 그대로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유해 주시고 받게 해 주시고 정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고쳐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제기된 모든 문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내 세상을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정말 손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여기 앉은 어느 분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열정 땅권이 악평함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땅이라 했지만 어쨌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는 행복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 그 땅의 보호자가 떠나갔으므로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땅이 나쁜 건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열 정탐꾼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외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들어서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안정을 줬어요. 우리 가나안 족속이라면 네피림 족속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네피림 족속이라는 게 뭔가 하면 큰 자, 싸움하는 용사. 말하자면 우리 거인 족속, 이런 족속인데 아낙 사람들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아낙 사람들로 추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바로 아낙 사람들인 걸로 추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한 말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릴 생각을 안 하고 이럴 때 우리 여호수아가 뭐이랍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을 따라가라. 그럴 때 뭐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우상을 지금 놓고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 우상에게 절하고 무언가를 그 해결 안 되면 우상에게 물어보고 이런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언하는 사람은 우선 무당이라고 하면서 막 그 비난하고 또 그 무당들과 또 불교에서 막 들고 일어나면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말고 누가 이 나라에 대해서 안단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국에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상에 절할 때는 벌써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오랫동안에 내인데 배어있는 습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되고 그 버림으로 인해서 내 몸이 깨끗해지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있기는 하나 움직이기는 하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처럼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성령도 똑같아요. 내 호흡과 같은 거. 이런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정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우리의 모든 것이 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이 큰 축복으로 내려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단이나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늘상 그 사단과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능력으로 쳐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그러잖아요. 우상을 섬겨서 살 길이 나지만 우상을 섬겨라.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서서 쭈밋쭈밋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고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이런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분기점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저희 예를 들자면 선택의 분기점이 어느 때였는가. 한국에 와서 우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선택의 분기점이었고 또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하는 것이 분기점이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한 번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뺏겨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또 우리 아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택함으로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다 망쳐먹는 이런 일을 당했고 또 우리 롯은 아님만을 추구하다가 아담이 그러잖아. 네가 어느 데 족하고 어디를 선택하겠냐 하니까 푸른 초원이 있고 얼마 뭐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소돔을 그 사람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황폐하고 타락해서 거기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럴 때 정말 롯의 아내는 나오면서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네가 있던 자리를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욕심에 취해서 그걸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정말 내 생활의 모든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해 하면 포기할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편에서 서서 뭘 선택하다 보면 일은 찌그러지고 되는 일이 없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4장 16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없이 살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양심이란 게 뭡니까? 아주 우리는 양심하면 좋은 기준을 놓고 말합니다. 불확실하고 어둠이 짙어가는 이런 시대일수록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촉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여호수아처럼 분명한 선택과 신앙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이 분명했고 하나님 앞에 존귀의 쓰임을 받다가 11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도 오직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온전한 결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다가 이 세상을 정말 떠나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떠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본인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좋은 정말 생각으로 언제나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것을 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